준비한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Okay, 1, 2, 3.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네, 다음 것도 보여주십시오. As vidas analavate, surat analavate, e paspida clinate, 네, 이제 됐습니다. epis 예, 지금 제가 영상 3개를 틀었는데요. 지금 제가 틀어드린 영상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저 장면은요, 흔히 덕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오타쿠라는 말이 있어요. 일본 말인데 일본 애니메이션을 아주 지나치게 병적으로 좋아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오타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오덕후라고 불러요. 그래서 덕후 그러면 이 아마추어로서 취미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을 덕후라고 부르고, 그 아마추어로서 열심히 취미생활 하는 사람을 우리는 덕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조금 아까 틀어드린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아마추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추어로서 음악 하시는 분들은 300년 전에 복장을 하고 300년 전에 쓰던 악기로 그렇게 똑같이 공연하는 거예요. 또 그 그리스 복장으로 이렇게 무장을 하신 분들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취미 생활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 영상을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그리스 군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전열을 만들어서 전진하는 게 나와요. 칼을 어떻게 쓰고 방패를 어떻게 들고 이렇게 전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독일군 본자 복장으로 나오신 분들도 미국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도 역시 아마추어들입니다. 그런데 독일군 모양으로 전체를 다 복장을 하고 독일군 장비 똑같은 거 쓰고 앞에 보면은 미군 탱크들도 있죠. 그거 저 사람들이 산 거예요. 취미로 몇 억씩 태우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덕 중에 덕은 양덕이다. 서양 사람들이 취미 생활하는 게 최고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심지어 하나 더 빠졌네요. 2013년에 게티스버그라는 영화를 찍을 때에 이 덕들이 모였는데, 이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 모였는데 1만 명이 모여서 남북전쟁을 재연을 했어요. 여러분이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저 짓을 1만 명이 했다니까요. 1만 명이 저걸 하는데 저걸 행복해해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저는 군생활 하면서 만약에 저보고 땡볕에 방패 들고 이 창 들고 저걸 연습하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짜증을 냈을까. 근데 저 사람들은요, 심지어 그리스 말로 구령을 외치면서 저걸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가 좋은 점은 프로는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돈을 받을 만큼 전문적 영역을 갖고 있다는 게 프로고요. 그리고 아마추어의 장점은 뭐냐면 돈이 안 생겨도 생산적이지 않아도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미쳐 있어요. 생산성, 무슨 타산성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돈이 되느냐, 투자 가치가 있냐 따지지 않아요. 내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취미로 탱크도 사고, 취미로 60년 전, 70년 전에 나온 독일 소총도 사서 무장하면서 그렇게 모여서 진짜 총 쏘면서 노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책임지는 게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 카드나 여행사에서 홍보를 할 때 이렇게 홍보를 하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일하지 말고 푹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간섭받지 않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을 자유로 여기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간섭받지 않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최고의 자유인가요? 어쩌면 우리는요, 내 자유라는 단어의 감옥에 갇혀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자유, 내 맘대로 해야 된다는 자유라는 말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 1, 2주 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쿠팡에서 새벽 배송을 하는데 새벽 배송을 계속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법령으로 만들어서 새벽에 배송하는 거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회의 쟁점을 제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밤에 쉴 수 있는 자유와 밤에 일할 수 있는 자유와 충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밤에 쉴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밤에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이라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 안 할 수 있게 투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일할 수 있게 또 투쟁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갖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유로서 육체로 종노릇하지 말고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종노릇한다. 근데 이 종노릇이라는 말이 결코 어감이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의 종노릇한다는 것,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러 여인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요, 사랑으로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지고 내 짐을 지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라는 것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도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요 7 귀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헤롯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의 아내였던 것 같아요. 자, 남편이 권력이 있어요. 그러면 자유함을 얻을까요? 눈치를 많이 봐야 할까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어요. 지위가 높으면, 권력이 높아지면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눈치 볼 사람이 많아집니다. 오히려 속박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자발적인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요, 의무 때문에 주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 때문에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왜 섬겼냐고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겼어요. 기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기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사실 강제성이 없고 자율적인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자율적인 마음으로 일할 때는요, 능동적이 되고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어거지로 시키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율적인 마음이 있으면 창의성이 생기죠. 그리고 창의성이 생길 때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뭘로요? 자발적인 마음, 기쁨으로, 창의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하는 방식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어거지로 뭘 시키질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뭘 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드려지기를 주님은 기뻐하시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혼나지 않으려고 체면 때문에 섬기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 이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뒤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 왜 피곤해질까요? 왜 피곤해져요? 이 자발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 생활을 해보시면 종업원하고 사장님하고는 큰 차이가 있대요. 종업원이 사장님의 한 20%에서 30%밖에 일을 안 한대요. 왜냐? 종업원은 월급 받은 것만큼, 혼나지 않을 만큼밖에 일을 안 하거든요. 사장님은 거기에 5배에서 10배를 일한대요. 왜? 이건 내 일이거든요. 단순히 혼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되게 만들까라는 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이고 내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생산성도 있고 창의적인 생각, 혁신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이 능률이 훨씬 더 높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참석을 했고 참여를 했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동반자가 됐어요. 구경꾼이 아니라, 옆에서 관람자가 아니라 내가 그 일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 저녁 때쯤에 필리핀 선교사로 계시던 이준우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저녁 때 오셨어요. 저랑 신대원 동기입니다. 조명래 장로님 이제 사위가 되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아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 기분이 안 좋은가 봤더니, 아니, 이거 왜 이러냐. 우리 교회가 보통 목사님들이 한 주일날 한 4시 전후로 이제 집에 가거든요. 이 사역이 그때까지 거의 끝나고 집에 가는데, 아니, 4시에 끝내주는데도 이렇게 기뻐하지 않느냐. 자기는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10시에 끝나면 되게 빨리 끝났다고 좋아했대요. 근데 왜 여기는 4시에 끝나는데도 기쁨이 없느냐.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목사님들 이번 주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다. 라는 생각을 요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세요, 우리 부목사님들. 제가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숨겨진 영적 비밀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그 목사들이 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능력 없는 목사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좋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에 무섭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무서운 사장님 밑에 있어 보면 어때요? 안 혼날라고 일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열 때 그게 자기 안에 우러나는 적극성이 있어야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담임 목사가 시켰다고 전화하고 신방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아요. 자발성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고요. 좋은 목사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목사가 되려면 제가 무서워도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겠다. 제가 지금 목사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면서 목사도 있지만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율법에 모여서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눈치,
체면과 명예 때문에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 적극적인 마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그렇게 깨닫고 나서 섬기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동반자들과 함께 부흥하게 되거든요. 군대 제대하면 이런 얘기해요. 우리 애가 변했다고. 제대한 다음에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영어학원을 가고 수영을 하고 운동을 한다고. 2달 있다가 바로 원위치예요. 10시에 일어나고 11시에 일어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군대에서 배운 습관은 내가 그걸 안 하면 안 되니까 익혀진 습관이에요. 그런 습관은 오래 안 갑니다. 하지만 내가 깨닫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겠다, 내 하루의 주인이 되어야겠다, 내가 섬기는 사역의 주인이 되어야겠다라고 깨닫고 나서 섬기게 되면 자발성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내라고 세금 징수하는 것처럼 달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초신자 때는요 체험 중심이 됩니다. 기도 체험을 하고, 기도 응답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막 이런 체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더 보시면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옛날하고 다르게 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죠.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바로 즉각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직분 받고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니까 뭔가 하나님이 좀 바로바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의 적극성과 자발성을 하나님이 인내로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 더 이상 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적극성과 자율성을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죠. 자발적인 마음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에게 여러 덕후들에게 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은요, 예수님 덕후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돈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를 하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칩시다. 너는 왜 새벽 예배를 그렇게 드리니? 너는 왜 예물을 드리니? 너는 왜 잠도 안 자고 금요 심야를 가니? 너는 왜 하루를 새벽 예배로 시작하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장로니까 가야지. 내가 이번에 시무권사인데 됐는데 가야지.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그거 정답 아닙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돈도 안 되고 쓸데없이 왜 예배하러 가니?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좋으니까 내가 가는 거야. 아멘? 너 왜 새벽 예배 가니? 대답하세요. 왜 새벽 예배 가니? 예수님이 좋으니까 나 새벽 예배 가는 거야. 너 왜 헌신하니? 영 시원찮은데. 헌신자들은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은 좀 크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왜 기도하니?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니에요. 시무권사니까 하는 섬김이 아닙니다. 장로니까 하는 섬김이 아닙니다. 목사니까 하는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설교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순서로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이 순서지 보시면 어때요? 거기에 특별 찬양 없죠? 네, 제가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할게요.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니, 박수 치면 안 돼. 박수 치면 안 돼.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저분 뭐하냐 이런 표정이고, 우리 식구들이야 익숙하거든요. 제가 노래를 이렇게 좀 삑사리를 내더라도. 자, 2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